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의 저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BC 440년에서 430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폐역적인 삶과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경책을 하고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한 500여 년 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제2성전을 기초를 놓고 중단했다가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활동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축을 하기 시작되는데, 이 재건축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은 특별히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삶에 번영이 올 거고, 또 나라 전체가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난 후 거의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왕국도 도래하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의 번영도, 그들의 경제 생활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개를 딱 쳐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왜 우리 생활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마음의 태도로 반항심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불성실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가 뭐냐?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백성들의 죄와 그 다음에 너희 일반 백성들이 남자들이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대해서 재혼을 하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조 헌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지 않고 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서 뭘 얘기했냐? 레위 백성을, 제사장들과 레위 백성들이 저지르는 큰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 중에 첫 번째 큰 죄가 너희 제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무슨 실패냐? 제사장들이 예배 제사를 집례를 할 때 제물 가운데 골라내냅니다. 골라내는데 왜 고를까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찾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버려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어떤 건가 찾아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2장 19절과 22절을 말씀해 보면은 제물은 뭡니까?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은 것이나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하게 여기고 뭡니까? 제물을 드리되 뭐요? 병들고 약하고 흠이 있는, 그래서 야위어서 썰지도 못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과 8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긍휼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을 가져와서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저는 거 병든 거 찌그러진 거 가져오면서도 아이고 이거 번거로워서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게 토들토들대고 불만을 터져내고 야 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기나 해.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이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토들토들 대면서 뭡니까? 성경을 주일날 턱턱 털어서 그냥 끼고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들어와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였다는 얘기는 사기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기쳐서 속여서 드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예 사기를 쳤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사를 멀쩡히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러워 하시겠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제사였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실패한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가정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타성에 젖은 예배였고 승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정스러운 예배였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들 자신조차 하나님이 거부해버립니다.
자, 9절을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냐?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그에게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삶을 갖고 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가증스러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도 절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와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복이 오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거스리고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끊쳐져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이 시기를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D 70년이 되어서 뭐예요?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유다인은 성전이 돌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파괴를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는. 그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그럼 예배 실패는 뭐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의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길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어디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네가 예루살렘 거리에 사거리에 큰 대로에 가서 그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냐? 구약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 가서 진정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그 성을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수만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부 예배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우리의 삶은 또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으면은 제가 이번에 목사 공부가 아니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교육은 잘 되는 겁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이 뭐야 되냐?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뭡니까?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는 어디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삶이 잘 안 되느냐? 그럼 안 되면은 왜 안 묻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
답이 있는데 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가슴이 절박하고 갑갑하고 답답하다. 응? 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는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돌아서겠습니까? 내가 내려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마음을 바르게 갖고 삶의 태도를 바르게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삶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1000만 번 드린다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금년에 어떻게든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 하나님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났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질 때에 내 혼과 내 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친 진리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나면은 내가 복 주겠던 그 복을 못 누리냐는 거예요. 성전만 건축하면 그냥 자연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간음을 행하고 뭐예요? 이혼을 하고 이방 여자를 데다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이런 자본의 삶을 살고 삶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고치지 않고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고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기 깨끗한 제물이 나옵니다. 이 깨끗한 제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깨끗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이게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마음을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울로 비춰져진 이 몸이 드려지는 것이 나입니까?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울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거울에 비춰지는 몸으로 나이지만 이게 진정한 나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나입니까? 나이긴 하지만 진정한 또 내 안에 나 있잖아요. 그는 거울에 안 비춰지지만 나는 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몸 이것만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나 마음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유다인들이 몸을 안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정성이 없는 거고 거기에 힘을 다하는 마음이 없고 생명을 드리는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의 마음에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늘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씻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씻음 받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참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뭐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한, 우린 공동체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돼요? 참회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을 저지른 일들이 수도 없는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후에야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들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들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주섬 아니 주섬 왜 충분히 넣어갖고 와갖고 그래요. 한 주간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이니까 공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좀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회중 앞에 나오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무엇을 기도하겠다 머릿속에 입력도 하고 메모를 요만큼만 해갖고 기도 제목만 간단 적어와도 되는데, 이걸 다 언어를 다 풀어갖고 써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 쓰면 뭐냐, 중구난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왜 중문에서 자꾸 꺼냈냐고. 좀 더 보기도 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써가지고 성경 여기에 끼고 기도하러 나갈 때 좀 이렇게 끼고 나가서 이렇게 성경에 펴놓고 정직하게 이렇게 펴놓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안 하니까 뭐해요? 쓰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급하게 써갖고 오는 거죠. 자기도 뭔 말 한지도 모르고 쓰고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 기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준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이 되는, 참회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찬양할 때도 입술만 따슬따슬 하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드려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내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용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흠이 있더라도, 여러분, 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권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없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편안함과 위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요? 마음을 바라요. 그럼 우리 기성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봉헌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물질이 많은 우리 앞세대 사람들은 뭐 했어요? 토요일 날 되면 다 뭐 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죠. 돈을 다리고 옷도 다 준비하고. 여러분,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다 정갈하게 샤워를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땐 샤워하면서 출근하는 분들이 주일날은 게으름을 피워서 막 아무것도 세수만 하고 여기 오신 분 많으실 겁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란 말이죠. 패러다임을. 이걸 바꾸지 않은 한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을 뵙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과 약속의 날이라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 날은 뭐예요? 힘든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날은 즐거워야 되죠. 여러분 어떤 자매랑 어느 형제랑 데이트한 날이라고 정해놓으면 뭐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말이에요. 뭔가 거울 앞에 떠나지 못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날을 하나님을 뵙는 날로 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아침부터 그 기대감을 갖고 했다면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오겠어요. 주일이.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매번 늦겠습니까? 늦을 수가 없는 거죠. 3부 예배 5분 후에야 지에 차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이 매일 늦게 오냐고. 그리고 여러분 앉는 자리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서 예배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앞에 있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태도가 잘못되면요 전부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지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태도가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으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금년을 예배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생각을 좀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꿔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서 그래서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의 기쁨으로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면 그리고 정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보라면 하나님 내 삶이 왜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거기서 분별을 얻고 오는 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듣는 거예요. 민숭민숭한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급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회복을 경제적인 회복도 모든 것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회복을 이루고자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이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반복섬에서 요한이 뭡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으로 예배가 딱 끝나고 납니다. 그럼 6장에 딱 나오면 뭐가 나오면 임봉이 열리면서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지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지상에는 뭐냐? 전쟁과 기근고가 뭡니까?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런 지상의 문제가 딱 나와요. 그럼 7장에서 성경 7장 7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현상과 문제들을 보면서 뭘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받으신 다음에 아멘으로 예배 끝났을 때 그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예배가 끝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 예배가 끝나서 세상을 문제 있는 세상으로 문제 있는 가정으로 문제 있는 직장으로 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계심으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안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매 순간 하나님 앞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보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기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기던 엘리 제사장은 제사에서 실패하고 가정과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를 하나님이 경멸하신 것입니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존중히 여기고 참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여기 육아반에 있는데 애들을 좀 맡기고 편히 예배를 드리라고 그걸 개설을 했는데 애들하고 같이 가갖고 예배 드리냐고 오지를 안 하고 있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예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도 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돈 얘기만 하면 경기 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그릇 정도 돼갖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걸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 이 물질을 드리는 훈련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지. 마음 드리고 재물 드리는 훈련과 마음가짐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재물을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걸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려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이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물질을 준비하는 내 마음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준비할 때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는 모르고 내가 적으면 못 내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가셨는데 왜 떠난지 내가 정확하게 그분이 입술로 못 들었으니까 못 하겠지만 자기는 이 교회 장로 못 되겠다는 거예요. 왜 못 됩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 왜 자격이 안 됩니까? 물었어요. 자기는 11줄 지금 못 내요. 아니 왜 11줄 못 냅니까? 너무 적어서 무명으로 낸다는 거예요.
말 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까지 낮췄다면 그걸 알아차리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너무 적어서 못 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거꾸로 떨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 그 교만한 마음, 당신 돈 주면 그 교회 안에서 시적고 돌아다녀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낮추는 훈련을 시키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라고. 적기 때문에 이름 못 쓰는 게 부끄러워서 이름 못 써 하지 말라고. 적기 때문에도 거기 이름을 쓰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거다. 이 훈련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지만 이 훈련이 안 되고 이거 아직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회복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거의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이런 것만 아니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순간 1시간 예배 마음을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후에 우리 성안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다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교인들의 삶 자체가 이번에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인들의 삶도 굉장히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가리라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안교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엄난하고 더러운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때문에 탐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상한 존재로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탐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격이 되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불쌍히 좀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자비를 드니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셔서 이제후로 우리 성안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으로 삶이 회복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